오늘은 지식보다 사랑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견 지시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체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사물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14절에서 천명했습니다. 몸이나 성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가르침이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몸과 성은 그 자체로 죄악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고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체는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보다 사랑의 우월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14절을 읽으십시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 말씀은 지난주 살펴봤죠. 모든 만물은 선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정한 것이지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속되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unclean. 여기다는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다란 생각하고 따진 결과 도달한 견해를 가리킵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따져본 결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생각하고 계산해 본 결과, 이것은 부정한 것이야, 이렇게 판단한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라도 사실상 정하지만 이것을 부정하다고 판단한 사람한테는 부정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해가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정한 고기가 부정한 음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죠. 믿음의 이해가 잘못되면 정한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잘못되니까 우상에게 바쳐질지라도 정한 고기가 부정한 음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믿음의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이해가 잘못되면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이해가 잘못되면 틀린 것도 옳은 것이 되고 말아요. 믿음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많은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 용어 자체를 안 써요. 뭐 비유적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건 솔로몬이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치송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고 또 재물과 장수까지 명예까지 주신 그런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 그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것은 믿음의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신약 시대에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 정신을 본받아야죠. 그 속에 담겨있는 교훈을 본받아야지. 행위 그 자체를 따라하는 것은 믿음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틀린 이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형제 견해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지식이 아니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원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형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 사람의 견해가 아니고 그 형제가 옳은 견해를 가졌든 틀린 견해를 가졌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대할 때는 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의 지식보다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을 넘어선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어느 지점까지는 형제라는 사실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를 위압적으로 다루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제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설득하고 깨우치기에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견해가 옳고 상대방 견해가 틀렸을지라도 우리 견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의 틀린 견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관없는 남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멸시해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다 살아야 돼요. 맞는 나는 살아도 되고 틀린 너는 죽어도 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나도 살아야 되지만 틀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를 대할 때는 형제가 틀렸다 할지라도 위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제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 교훈이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14장 전체가 주는 교훈이에요. 로마서 14장 전체가 주는 교훈은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이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기독교 진리가 나와요. 기독교 진리는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는 이게 그 조건이 붙어야죠.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랑 없는 지식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생활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부닥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역적인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의견 차이가 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때 이 진리를 기억하고 못하고는 사활을 거는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 하느냐 아니면 온전하느냐 이것을 판가름 짓는 이 중요한 잣대가 바로 이 진리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하면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늘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적합하고 부적함함 이것만 따지는 단순한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항상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없는 사랑도 진리가 아닌 거죠.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할 때 비로소 이것이 기독교 진리인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로마서 14장도 가르치고 있고 고린도전서 8장도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가 아직 교회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미천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숙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의 심오한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여기에 매여서 대부분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주제넘게 판단하는 그런 잘못들을 비차간이 저지르면서 티격태격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화평을 깨뜨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웠던 겁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왜 우리가 지식대로 행하면 안 되는가? 지식대로 행하게 되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게 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계속 자신의 잘못된 믿음의 이해를 갖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경멸하고 그리고 또 오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죠. 서로 간에 상처를 주니까 그리고 교회에 덕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뭐가 잘못된 거죠? 왜 어른들이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지식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뒤에 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본문 15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이런 원리를 15절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근심하게 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상대가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형제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한 형제가 계속하는 것을 보면 자신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게 된다는 또 다른 말은 약한 형제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한 형제가 계속하는 것을 보고서 정죄감을 느끼면서 따라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정죄감을 느낍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정죄감을 느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약한 형제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얕고, 강한 형제는 상대적으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좀 높은 거죠. 이 모습을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 높은 강한 형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약한 형제 간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 문제를 고린도서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로 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만든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 지식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nothing, 말만 있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실존하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땅에 있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뭐 제우스니 또 포세이돈이니 아폴로니니 부르지만 이름만 있지 실존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실상 전혀 더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식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일부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수는 지금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신적인 경향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한날 한시에 모든 기독교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심하고 나서도 우리가 자란 환경 속에서 경험한 여러 미신들의 정체를 직시하고 제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그 미진한 모습을 보고서 섣불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고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면서 먹고 있었어요. 꺼림칙해 하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강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5장 1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약한 자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약한 형제를 근심케 하는 일을 하는 강한 형제에게 바울이 내린 판단이 무엇이죠? 강한 형제가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약한 형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이 먹어버린다면 약한 형제가 이것을 보고서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먹네?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그러면 나도 먹을까? 이렇게 먹고 싶은 유혹을 받거나, 꺼림칙하면서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좀 성숙한 사람이 먹으니까 그냥 나도 따라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깨름칙해하면서 그걸 또 따라 먹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정죄를 받으면서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사나 하면서 양심의 정죄를 거슬러 가면서 또 먹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것이 약한 형제를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약한 형제를 근심케 하는 이 강한 형제에게 바울이 내린 판단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사랑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인 사랑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아멘.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강한 형제에게 한 이야기죠. 강한 형제가 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버리면 틀림없이 약한 형제는 이것을 보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강한 형제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장 위대한 법인 사랑의 법을 어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특정한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가장 위대한 법인 사랑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이 강한 형제는 교리에 있어서는 강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약한 것입니다. 고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사랑을 행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원리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지식보다 더 중요해요. 단순히 옳다는 이유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법인 사랑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지식만 가지면 안 되고 반드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해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적절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식이 옳다는 대로만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건 사랑의 법을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의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식이만 통제를 받게 되면 그게 바로 낮은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그 낮은 수준의 신앙은 기독교 진리를 행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에 따라서만 행한 것입니다. 진리는 어긴 것이에요. 지식을 따라서 나는 행했지만 사실은 기독교 진리는 어긴 것입니다.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고차원적인 진리예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봤는데 배우는 사람이 대부분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 뭐 머리로 아는 것처럼 끄덕이는 경우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생활 속에서 실천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확 업그레이드가 돼요.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처럼 들어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도 특별히 이런 가르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또 강하게 나타납니다. 15절이 강조하는 바는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식보다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다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것은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왜 먹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느냐, 약한 자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올바른 지식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우상은 실존하지 않고 그것은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제우스에게 바쳤든 또 포세이돈에게 바쳤든 누구에게 바쳐진 제물이든 간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먹어도 된다.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이 점을 가르쳐야죠.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조상에게 바친 고기, 그 조상의 영 없잖아요. 안 옵니다. 조상 귀신한테 바친 고기인데 저 조상 귀신 없어요. 장례 집에 가서 이렇게 또 뭐죠? 불신자 집안에서는 또 뭔가 그렇게 또 잡스러운 것 하잖아요. 그런 불신자 장례에 가서 나온 음식 부정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요. 심지어는 무당이 굿하고 거기 그 음식 그것도 깨끗합니다. 물론 무당이 악한 영을 받아서 하는 강신무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음식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장례식 가서 장례식에서 이렇게 나온 음식, 저희 형수님은 저보다 신앙이 훨씬 성숙하시고 또 당시 또 저보다 지식이 훨씬 뛰어났던 분이었지만 제사 음식 부정하다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짧은 지식이었고 당시 초신자 상태였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고 그때 고린도서 8장 그때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먹었습니다. 형수님은 꺼림자다가 안 드셨고 이 행동이 옳아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꺼림칙하게 여기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지식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심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한 그릇 김없이 저는 먹었어요. 목사가 가르칠 때는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식을 가르쳐야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 무엇이 적합하고 가르쳐야죠. 최선을 다해서 옳은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는 옳고 그름의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했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죠. 그럼 불신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딱 누가 또 연약한 신자가 와가지고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알려준 약한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원래 먹을 수 있는 고기인데 먹어도 되는 상황에서는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차원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게 믿음이 돼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도 믿음이 안 됩니다. 그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깨달아진 바도 없다면 하나도 감동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할 수 없게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도 해봤고 가르쳐도 봤지만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이 뭐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된다. 이 이야기죠.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지식만 알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식보다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만 지식이 행해져야 됩니다.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서 지식이 행해지면 그때부터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교회에는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욕을 얻게 만들어요. 우린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근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지식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이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형제한테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식대로만 행해서는 안 돼요.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해야 돼요. 모든 지식은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진리입니다. 이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4장이 가르치고 있고 고린도서 8장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한층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고서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만 알고서 본인은 전부를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2절에서 바울이 지적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멘. 이 점이 우리 뼈를 때리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강한 자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뭘 몰랐죠? 형제에 대한 사랑을 미처 몰랐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과 함께 형제에 대한 사랑도 알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만 알고서 먹을 수 있는 걸 왜 못 먹는다 말은 하냐, 먹어도 돼 하고 자기들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화평이 깨졌어요. 이 강한 자가 무슨 실수를 한 것입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형제의 사랑 안에 생겼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대로만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한테는 상처를 주고 교회 화평은 깨뜨리고 하나님께는 욕이 됐던 것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다 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을 모르면 다 안 것이 아니에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형제에 대한 사랑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로마 교회 교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무슨 실수를 범했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알고 있었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인이나 로마 교인들은 단순한 지식만 알고 있었지 기독교 진리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한 지식을 기독교 진리 자체로 생각을 했어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행할 때에만 그게 기독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과 기독교 진리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 진리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과 그리고 10장 후반부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다루어지는데 제한적으로 여기서만 주로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두 번째로 이 강한 형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단순한 지식에 근거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버리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게 되는데 두 번째로 그가 범한 잘못은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형제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15절 하반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의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망하다라는 것은
보통은 영원히 멸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선 여기선 넘어지다 또는 죄를 짓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마틴 요시온스 목사님은 파멸로 인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파멸로 인도하다 이것도 결국은 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썼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도 멸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여기서 멸망하다도 영원히 멸망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넘어진다, 죄에 빠뜨린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11절에서 강한 자 내가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 때문에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랬는데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영원히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가 양심의 정죄를 거슬러서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또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또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강한 형제가 약한 형제를 무시하고 지식대로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떻게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합니까? 굳이 뭐 또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약한 형제로 하여금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행동하게 만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행동하게끔 만들어요. 약간 끄림칙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따라 먹어볼까?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면서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양심과 다투게 만들어요. 자기 양심에 청종하는 대신 자기 양심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양심의 그 판결을 바꾸려고 그래요. 양심의 정죄를 그러니까 무마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좀 치밀한 분석이죠. 세 번째는 자기 양심의 정죄를 거슬러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정도가 강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틀렸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의 정죄를 무릅쓰고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게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양심의 꺼리낌을 받으면서 고기를 먹는 것도 잘못이고 자기 양심을 합리화시키면서 다퉈가면서 먹는 것은
좀 더 중한 범죄고, 제일 심한 것은 양심이 분명히 정죄하는데 그 양심의 정죄를 무릅쓰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약한 형제를 가장 크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강조한 대목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강조한 대목들이 몇 군데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훈의 목적을 특별히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순서도 중요하죠.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적, 가르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양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중요해요. 세 번째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지식이 빠졌어요. 지식이.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세 가지를 얻으려면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지식은 뭐죠?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돼야만,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서 믿어야만 비로소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던 양심도 올바른 양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없던 사랑도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교훈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닥트린, 이 교리의 목적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더럽고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양심, 그리고 잘못된 양심,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입니까? 지식이죠, 지식.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 교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 지식은 토대입니다. 토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지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은 다른 것을 위한 도구고 수단이에요. 지식,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지식 전달에 있지 않아요. 교리에 대한 이해를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죠. 교리를 여러분이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주된 목적은 첫 번째로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삐뚤어진 양심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설교든 성경 공부든 맨 처음 시도하는 것은 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어.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어. 이러고 끝나는 것은 실은 묵상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은 목적을 전혀 달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리고 묵상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묵상을 하고 나서든 설교를 듣고 나서든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든 여러분 마음이 이전보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전보다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갖고서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 양심에 청정한 사람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설교를 올바르게 들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을 묵상했는데 이것을 나는 알았어. 아는 정도,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을만 아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만 이해하고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에도 지식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게 되죠. 설교를 들어도 지식은 알게 돼요. 믿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상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주된 목적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교훈의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져요. 어떻게 되죠? 회개를 하니까. 삐뚤어진 양심이 바로잡힙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왜죠? 믿으니까. 예전보다 사랑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묵상을 하든 나는 맨날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 얻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다. 그것은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묵상을 하면서도 나는 단순한 지식만 얻었다. 묵상을 했지만 1시간 동안 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상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이 가르침이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양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산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양심을 버릴 때입니다.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할 때, 자꾸 자기 양심이 잘못됐다 말하는데 양심을 합리화시켜 가면서 꾸역꾸역 죄를 저지를 때, 심지어는 양심이 명백하게 정죄를 하는 일이고 절대로 합리화시킬 수 없어. 근데 양심의 정죄를 발로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 악한 일을 행할 때 양심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결국엔 침몰하고 맙니다. 그만큼 양심은 우리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마티 조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양심은 배의 방향을 잡는 키다. 양심은 배의 방향을 잡는 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는 뭐죠? 믿음의 배죠. 양심은 믿음의 배의 방향을 잡는 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이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믿음의 배의 방향을 잡는 키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심은 또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양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심을 버리면 배가 침몰한다. 배가 어떨 때 침몰을 하게 되죠? 배가 파손됐을 때 침몰을 하죠. 배가 깨졌을 때, 아니면 그 엔진이 파손되었을 때, 배가 파손한다, 침몰한다. 그것은 배 밑구녕에 펑크가 났었을 때 파손하게 되죠. 양심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배에 있어서 양심은 우리 믿음의 배 밑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가 양심을 버리면 밑구녕이 빠지는 것이죠. 그럼 물이 들어와서 파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믿음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봐야죠. 지식. 교리적인 이해. 그러므로 믿음과 양심의 관계가 일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면 결국 믿음도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과 막 다투가면서 그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양심을 막 합리화시켜 가면서 정당화시켜 가면서 그 일도 하지 마세요. 제일 최악은 양심이 명백하게 정죄하는데 합리화도 못 시켜. 이건 명백하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바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정죄를 짓밟아 가면서 그 악한 일을 감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그 이후로 정말 파산하게 됩니다. 적용점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에 청정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에 청정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양심이 항상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 지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양심도 잘못돼요. 하지만 지식이 잘못돼서 양심이 잘못 작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식이 올바라지지 않는 이상 양심도 올바르게 작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영향을 결국 크게 받는 것이에요. 지식은 양심에 영향을 주고 양심은 또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믿음은 지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약한 자의 그 믿음이 그렇게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형제에 대해서 자꾸 판단했던 겁니다.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식이 잘못돼서 양심이 잘못 작동을 하고 양심이 잘못 작동을 하니까 그들은 이 양심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강한 형제들은 양심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먹을 수 있지만 자기 양심이 아니고 형제의 양심을 더 배를 해줘야 되니까 형제가 양심에 반하여서 먹는 죄를 저지를까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형제는 자기 양심이 먹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안 먹었던 겁니다. 뭐가 더 근본적이에요? 양심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하지만 우리 지식이 올바르기 전까지는 우리 양심은 항상 잘못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양심이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현 상태 가진 믿음의 수준에 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바뀌려면 지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론. 주님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런 형제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려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려 사신 형제라면 우리는 주님이 피를 흘려 사신 형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지엽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를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이 가리키는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이 가르치는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 먹을 수 있죠? 지식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해서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활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뭐 삼일체의 교리, 또 그 외에 또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해야 된다. 이 가르침은 기업적인 문제에 국한해서예요. 진리가 적용되는 방식이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지식이자 그대로 진리예요. 이것은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고 말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로 지식이자 이게 진리라고, 기독교 진리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그 자체로 지식이자 진리예요. 이것은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한다 말다 그런 게 아니라고. 물론 예정교를 믿지 않는 아미니안 쪽이 있죠. 그래서 뭐 그들과 이걸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지식보다 사랑의 몰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